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2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말씀을 증거하려 했는데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바꿔졌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와 참 예배 성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회개와 참 예배 성공. 아멘. 네. 회개와 참 예배 성공. 우리의 살 길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살아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한 가지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회개와 참 예배 성공. 그거 하면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이제 그것을 우리가 우리가 선발대 교회가 먼저, 그리고 따라오는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이 길로 오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준비하신 거룩한 것들, 좋은 것들, 우리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좋은 것들을 물붓듯 부으시는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애국운동이에요. 애국운동. 그래서 애기청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운동을 이 참전교회 그리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계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것을 다 아름답게 더 귀하게 성공적으로 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펼쳐져야 돼요. 생명의 말씀, 거룩하신 말씀, 권세 있는 말씀, 사랑의 말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북한도 살고 아시아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맨 첫 번째 오늘 회개와 참 예배 성공. 왜 이 말씀 전에도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증거하려면 한 6개월은 증거해야 돼요. 6개월. 몇 개월이요? 6개월은 증거해야 그 예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그것도 이 새벽은 더 짧거든요. 더 짧은데 그래도 이 말씀을 다시금 새김질 해야 되겠어요. 왜 이 제목이 바꿔졌냐면, 그래서 이 제목 만드는 데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목을 정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어제 일부 예배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모습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동조하지 못하고 이렇게 손을 들고 할 때 손도 들지도 못하고 또 그 기쁨을, 그 감사를, 감격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굳어진 그런 모습으로 예배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시지 말라고 하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 믿음이 없는 분들은 상처받을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 있는 분들은 거기서 깨닫고 아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참전교회는 군인으로 말하면 정예부대 아주 그냥 선발대 그 용맹스러운 그 특공대 같은 그런 군인들이기 때문에 군인으로 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무장이 안 된 그런 군인들은 이 앞서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 참전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서시니까 소문도 나잖아요. 그래서 참전교회 가거라. 또 저 미국에 있는 뉴저지에 있는 치우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 동생, 막내 동생이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참전교회로 가면 좋겠다. 그러한 그 내용도 어제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참전교회 그런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천 받아가지고 참전교회 오실 수 있는데 그 전에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오시고 그러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시는 분들도 혹 있을 수가 있거든요.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와서 이게 몸이 굳어져 있어요. 본래 예배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이게 틀이 잡혀져 가지고 몸이 이렇게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이 팔을 다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팔을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있었는데 9일 동안 이게 목에 걸고 있었는데요. 이거 펴느라고 8개월이 넘었어요. 이거 펴느라고. 그래서 우리 몸은 움직여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는데 이걸 펴려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몸이 굳어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참전교회 오니까 뭐 손을 들고 주로 찬양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예배에 대해서 또 참전교회를 추천해서 보내시는 분들은 미리 교육을 시켜서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상처를 안 받지. 거기 가면은 너 거기 함께 예배에 동참해서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또 그렇게 예배 드리는 참전교회니까 그렇게 미리 교육을 시키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목이 오늘 바꿔졌고 이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꼭 전도 목적, 선교 목적으로 꼭 이것을 해주세요. 여기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구독, 좋아요, 엄지척 이렇게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 한 분 이상 다른 분들에게 알려서 선교 차원에서 복음 증거 차원에서 꼭 그걸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거 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하십니까? 그리고 핸드폰 있는 분들 애들까지라도 전부 다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새벽 예배 때는 보통 1000명밖에 안 돼. 1000명.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함께 대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보통 100명에서 많아야 150명 엄지척 이렇게 좋아요 그걸 하거든요. 근데 이 적어도 1배 이상에서 10배 이상은 올라가야 돼요. 이게 선교 차원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가 좋아요.
저도 그전에는 다른 데 보면은 그냥 보고 그냥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좋은 것들은 그냥 좋아요 계속해서 눌러줘요.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신숙 샬롬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집사님이 처음에는 손 올리기가 어려워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손 올리기가 어려워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타까움이 또 있거든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회개와 참 예배 성공이라는 말씀, 이 예배에 대해서 이 말씀을 자꾸 보면은 좋은데 보지 않고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많아야 1300명, 더 많으면 한 1500명까지밖에 안 되고 최하 10배 15,000명은 봐야 되거든요. 최하.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예배가 진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예배는 구속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아버지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린다 하는 말씀이 바로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 구약의 샤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예배고, 신약의 예배는 프로스코네오란 말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래서 입맞춘다 하는 뜻이에요. 신약은 입맞추다. 그래서 시편 2편 12절 말씀에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길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시다라고 말씀하셔요. 시편 2편 12절 말씀에.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길 가는 동안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의 예배란 뜻은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데 그 아들이라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만왕의 왕 만주,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에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는데 양자에게 베푸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은 세배도 제대로 안 드리더라고요. 세배. 옛날에는 어릴 때 부모님께 또 할아버지 할머니께 살아계시면은 꼭 설날에 세배를 드렸어요. 요새는 세배도 안 드려요. 그러는데 이 세배를 드리면은 어떻게 돼요? 세배를 드리면은 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예? 예. 용돈을 싹 준비하셨다가 그전에는 복주머니가 있어. 복주머니, 돈 집어넣는 복주머니에다가 돈을 딱 넣어놨다가 싹 끄집어내서 이렇게 돈을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잘 살아라 라든지 뭐 학생 같으면 공부를 잘 하거라 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게 덕담이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것처럼 그 세배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아버지 앞에 딱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시고 날 천국 가게 하시고 날 구속하시고 나를 영원한 은총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거는 지금 예배에 대한 그 뜻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예배에 대해서 참이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는 참예배라고 해서 참예배, 그래서 이건 줄임말인데 이걸 늘리면은 진짜 예배란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은 진짜 예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진짜 예배는 그렇게 말씀해요. 진짜 예배는 신령과 신령, 이 개역 성경에는 신령이라고 말씀해요.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느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신령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했고, 개역 성경에는 그냥 영으로 그렇게만 말씀했어요. 그리고 신령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진정으로라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진정으로, 또 개역 개정에는 진리로 그렇게 말씀해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거의 제대로 된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세계에 있는, 그래서 유튜브에 모든 사람들에게, 아는 분들에게 이것을 알리라는 것은 전도 차원에서, 선교 차원에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이 예배 속에는 전에 말씀드렸죠, 종합 선물, 어마어마한 신령한 복, 영원한 복, 아름다운 복, 귀하고 귀한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예배 속에서 다 이게 숨겨져 있어서 그것이 솟아져 나오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와 참 예배 성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내가 복을 받는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배란 말은, 진짜 예배는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회개와 아울러, 회개할 거는 참 많아요. 우리가 앞으로 회개할 거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경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다 잊어버렸어요. 여기 서 있는 저부터 모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요.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는 경외함이 없는 것이 죄악이요,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고통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외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경외함이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경외함을 잊어버렸어요. 경외가 뭔지도 몰라요. 경외 물어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경외를 여러 번 들으셔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경외란 말 자체를 몰라요. 어렴풋이는 알지만 경외가 뭐냐 그러면은 답변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답변을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물어보면 탁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탁 나와야 지적으로 준비가 된 상태거든요. 그때가 바로 33점이에요. 경외가 뭡니까? 그러면은 탁 나와야 돼요. 경외가 뭐죠?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가 나와서 탁 입으로 나와야 그때 33점을 이제 받는 거예요. 33점. 그래서 그 말씀이, 경외란 말씀이 두렵고 떨면서 즐거워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경외인데, 오늘 시편 2편 12절 말씀에 그 아들의 입 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인생길 가는 동안에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그 바로 앞절 2장 11절 말씀에 경외는 하면서 그 경외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를 첫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33점 됐잖아요. 두 번째는 이 경외가 실제로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집사님도 이 경외가 아직 이게 잘 느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 초신자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대단히 사랑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집사님인데 뭐라고 하냐면 아직 경외라는 말씀이 두 글자가 아직 뜨겁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야 몇 점이냐? 66점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로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내 삶의 의지까지 가서, 의지에서 다시 정출신경으로 가서 명령을 딱 하면은 그때 이제 손과 발과 입과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도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경외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꾸 새로운 말씀들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받느라고 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 좋은 말씀들을 지금 말씀을 지금 함께 받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보고 또 다음에 또 내일 새벽에 말씀 또 주시고 막 지금 막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이 전 세계 교회가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목회자님들, 신학생들, 사명자, 요원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가지고 이 말씀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이것을 알려서 다른 사람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한 분 이상, 아멘. 다른 분들에게 애들도 핸드폰 있는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아이들까지도 전부 다 구독, 좋아요 그걸 꼭 해야 돼. 그리고 아시는 분들에게 알려서 그게 바로 지금 전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 말씀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돼요. 목회자님들도 아는 분들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 훈련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지금 아주 기초도 안 된 분들이 엄청 많아요. 기초도 안 됐어요. 기초 자체를 몰라요. 예를 들면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구원 받았대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은 10분 중에 한 번밖에 대답을 못해요. 10분 중에 한 분.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있느냐? 몰라요. 이게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참 예배란 말은 진짜 예배는 이란 말이고, 이걸 늘리면은 참진짜잖아요. 참진짜. 참 예배, 진짜 예배는, 예, 쉬운 말로 하면은 진짜 예배. 진짜 예배는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야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신령이란 말은, 이 개역 성경에는 신령이라고 말씀했는데, 신령이란 말은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신, 창조의 신, 창조의 영, 거룩하신 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예배라야 그 예배가 진짜 예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창조의 신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더러운 마음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마음을, 슬픈 마음을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함께 하셔야만이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저 조이팍 지사님은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절벽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절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고 올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변화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영과 혼과 몸까지도 건강함을 덧입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이 굳어진 것들이 점점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창조주 성자 하나님의 권세 있는 명령에 의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묶어져 가지고 이렇게 못 걸어 다니잖아요. 이렇게는 하지만 묶어져 가지고 이 천으로 둘둘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났긴 살아났는데 풀어주어라, 그러니까 그걸 풀어줬잖아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뻐서 뛰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병든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꿔졌어요. 기쁨이 넘쳐나게 돼요. 소망이 넘쳐나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서 뛰는 거예요. 근데 이 굳어져 있던 사람이 어떻게 그게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뛰고, 아직 잠정교회는 뛰는 것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많이 하나님 은혜로 발전되고 있어요. 점수가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이 찬양도 조금 점수가 올라갔어요. 물론 하나님이 점수를 다 이게 더 채점을 하고 계시지만, 이게 성령님의 역사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특하게, 다른 목사님들 무슨 몇 점이다 하는 분들은 제가 만나질 못했는데 아마 제가 그 분야에서는 선발대 같아요. 그래서 점수가 딱 나와요. 몇 점이다. 저번 때 임직식 때 아멘 몇 점 나왔어요? 기억나셔요? 88점 나왔어요. 88점. 그래서 이렇게 기뻐서 뛰고, 그래서 그 예배 속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배 속에. 그래서 치료를 받게 되면은, 그리고 고통에서 해방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말라기 4장 2절 말씀과 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벌쩍벌쩍 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뛰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서서 뛰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시간이 걸리니까 생략하고요. 그렇게. 근데 송아지가 뛰는 걸 제가 한번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이야, 외양간에서 갇혀있던 송아지가 거기서 문이 열려져 가지고 나오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뛰는데, 그 모습이요 장관이에요. 아주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뛰는 거예요. 송아지가 갇혀 있다가 뛰어나오는 것도 그런데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홀무에서 새같이. 아멘. 홀무에 딱 갇혀 있다가 딱 묶여 있던 이 새가 새장에 갇혀 있다가 문이 촥 열리니까 막 새가 좋아가지고 막 확 날개치면서 막 날아가는 그런 모습, 바로 예배 때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아멘. 영혼이 묶여 있었는데 쫙 풀어지는 거예요. 내 혼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절망인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쫙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예배란 말이에요. 이 진짜 예배가 참전교회에서 선발대 교회로 이것이 계속적으로 더 많은 점수로 올라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저도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눈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그게 점수가 높은 설교의 그런 자세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직 지금 제가 눈물이 안 나잖아요. 그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씀이 아멘. 성령님 역사하면 눈물이 줄줄 나오면서 말씀을 전해요.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죄송해서 황송해서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이런 말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눈물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눈물로 전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선교하는 거예요. 눈물로 봉사하는 거예요. 시편 126편 눈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정령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물로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부모님을 위하여, 눈물로 믿지 않는 형제를 위하여,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씨앗이 아름답게 성장해서 놀라운 역사가,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고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저도 어머니가 어마어마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제가 한 살 때 떨어져서 어머니하고 떨어지니까 그때에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란 말이에요. 해방될 때인데 며칠 만에 떨어지는 줄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어머니하고 떨어져서 치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울으셨겠어요. 얼마나 울으시겠어요. 그래서 눈물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어머니, 아버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어머니도 어릴 때부터 신앙했던 분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믿는 가정이니까. 그런데 잠깐 방학을 했어요. 신앙생활에 방학을 했어요. 그럴 때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나눠지게 됐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고 그냥 나눠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해서 이제 회개를 하고, 저는 그런 걸 물어보질 않았어. 왜 그러셨느냐, 뭐 그런 거 살아계실 때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말을 안 하는 벙어리하는 벙어리 같이 지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용하게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지 말로 표현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라, 그래서 지금 이 설교도 유창하게 말씀을 못 전해요. 그것이 길이 들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아마 갈수록 조금씩 좋아질 거예요. 앞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의 권능의 역사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 폭풍우같이 폭발적인 권능의 이 성령의 능력이란 말은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강팍한 심령들이 말씀이 빵 하면은 이 강팍한 마음이 딱 깨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잠든 교회에서 앉아 있으면은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완전히 걸어가신 권능의 철방망이로, 그걸 철권이라고 하는데, 철장이라고 하는데, 철장으로 빵 때리면 그냥 이 강팍한 마음이 팍 깨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팍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가 가만히 못 있어요. 절대로 가만히 못 있고, 그때는 좀 성격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는데 이 자리에서 금방 뒹굴어 버려요. 이 자리에서 성령의 권능이 함께 방망이로 딱 말씀의 방망이를 맞으면요, 그대로 꼬꾸라져 버려요. 그대로. 아멘.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들, 그 깡패 출신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려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을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치면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말에서 팍 떨어지면서 눈까지 싹 멀어버렸어요. 그래,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게 100점짜리예요. 아멘. 그렇게는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만히 못 있어요. 막 저번에 임직식 할 때 보통 그전에는 저 이렇게 그랬는데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보여요?
이 정도까지는 안 떨었지만은 이게 마이크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막 점점 세지더라고요. 뒷부분에 기도드릴 때 그 사역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드릴 때에 그랬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이게 떨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드러나는데 성령 하나님이 권능의 역사 하시니까 이게 그 전에는 이제 기도하고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거 있었는데 이런 거 좀 없었거든요. 근데 기도드릴 때 나중에는 막 이게 막 떨려가지고 이렇게 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알도록 하셨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임직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면요 영혼 몸 전체가 막 치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이제 서론 왔는데 이게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아니 시간 다 된 것이 아니라 이거 더 안 되겠어. 그래서 전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도 이 서론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다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딱 두부 잘라듯이 딱 잘라서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지금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이 혹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것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배란 말씀의 뜻이 뭐냐, 참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 예배 조심해야 된다, 예배 때 조심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예배의 방법, 예배 드릴 때 예배자의 자세, 그 다음에 예배의 내용, 그리고 예배의 일시, 예배의 장소, 예배자를 진짜 예배제를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는 말씀하시는데,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진짜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싹 살피고 계셔요. 그래서 역대상인가 역대한가 거기 말씀 보면은 역대상인가 거기 역대상 16장 9절 말씀인가 보면은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두루 살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권능을 베푸신다고,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은, 그런데 그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을 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막 능력을 베풀어줘요. 능력.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함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악한 더러운 것들이 싹싹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나 여기 있어요. 내가 이 참된 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경외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냐,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베푸시면은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나가는 권세 있는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진짜 예배 성공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나도 살고 가족 살고 나라 살고 이 민족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참된 교회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감사의 박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거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위로하시며 상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새힘 주시며 권능의 역사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열망하며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